이 시간에 저희들 같이 합심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강초원 선교사님과 사모님 영원육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 늘 주의 음성에 민감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지금 에티오피아로 나가 계신데 선교사님과 팀원들 성령 충만하고 안전하게 주님의 일 하시도록, 또 DBTS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어회정 집사님 위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으시고, 또 성령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KPN 동역자 한 분 한 분이 사랑의 100배의 결실로 열방을 섬기는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는 자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부흥되도록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힘차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십시오.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여, 저의 시간에 정말 주님께서 복되셔서 저희 팀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함께해 주시고, 정말 세상과 정말 팀을 주님께서 붙잡아주시면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강건함과 주의 영원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도와드리가 지금 내버지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너희들이 하나하나 주님께 정말 순종하고 주님 나갈 때 믿으시고 사랑으로 주여 위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항상 주님께 태태하고 정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뭔가 뜻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빨리 없애시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정말 밀비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정의 뜻이 어디든지 이루어지고, 주여, 정말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주여, 정말 백배의 결실, 정말 저희들이 하나하나 정말 주님 신는 가운데 정말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저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시는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성령 충만으로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여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정하자마자 주님 하나님의 삶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여, 그래서 제가 하이로 살아시려 내려실 일은 내가 하이로 내려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정말 아이들도 키울 수 있도록 하시옵시며, 주여, 내려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게 된 어회정 집사입니다. 오늘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구절인데, 짧은 한 구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KPM으로 또 저희 모이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나누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제가 오늘 말씀 전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떨리네요. 오늘 제가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다,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 구절, 짧은 구절이지만 둘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앞부분인 여호와를 기뻐하라에 대해서 먼저 나누기 원합니다.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기뻐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 무엇을 기뻐할까? 그리고 왜 기뻐해야 되는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많고 또 지금도 힘든 일 중에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뭐가 또 그렇게 좋아서 기뻐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소망과 또 목표를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간다는 뜻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건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것은 아마 그저 내 뜻과 상관없이 정말 어쩌다 보니 세상에 던져진 그런 존재인 삶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욕 같은 동방의 재벌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마윈이나 뭐 이재용 같은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믿음조차도 있었는데도 그분조차도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빈 몸으로 왔다가 가는 존재라고 표현했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식물과 다를 거 없이 그저 그렇게 본능 따라 채우며 살다 가는 거. 아니 거기다가 인간 특유의 그런 욕망과 이기심, 불안까지 더해져서 그저 남은 날들을 살다 가는 게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 방법에 의지해서 그런 거를 해결하고 또 이제 의지할 곳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자신과 자신의 노력을 믿기도 하고 백을 찾아서 학연이나 지연을 찾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또 이제 혹은 귀신이나 점에 의지하는 경우도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저희 어머님이 자그마치 3대째 크리스찬인 분인데 믿지 않는 저희 집에 시집 와서 굉장히 열심히 삼종지도를 따라서 점과 귀신과 국과 그런 것을 섬기는 집안에서 저는 자라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는 좀 압니다. 큰 곳, 작은 곳, 각종 고사, 때에 따라 점 보고 부적 쓰고 진짜 손이 들었다는 날은 못 하나도 박지 않는 집이었고 해마다 뭐 봄철에 도배 하나를 할 때도 고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집이어서 돼지머리 고르러 가는 거, 칼끝에 돼지머리 세우는 거 뭐 그런 거 나름 너무나 많이 보고 일가견이 있고요. 그러니 그렇게 도배 하나에도 고사를 지내는 어머니가 자녀 교육 때는 어떡하셨겠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입시 전에 고3 때 100일 전에는 100일 부적을 받아와 갖고 내일 잊지 말고 속옷에 차고 있어라.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갈 때 명찰 챙기기도 바쁜데 거기다가 옷 갈아입을 때마다 속옷에다가 그 부적을 달았던 기억이 있고 또 이제 수능 당일쯤 돼서는 또 그 당일 부적. 저는 사실 그 시험 보러 가는 날 수험표를 챙겼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부적을 챙겼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입시장 가까워져서 이대 앞에 이제 그 아현동 고개 넘어갈 때쯤 저희 엄마가 물은 것도 너 수험표 챙겼니가 아니라 너 부적 달고 있니? 그런 집에서 그렇게 부적을 달고 들어갔는데 시험장에 또 그날따라 어머니께서 속을 편하고 따뜻하게 해주고자 전복죽하고 따뜻한 미역국도 챙겨주셔서 저는 이제 시험을 죽쓰고 미끄러지고 부적의 힘으로 대학을 못 가게 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 헛된 것들, 정말 거짓된 거를 조차도 어떻게든 믿고 의지해 보려고 사는 게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돼요. 하지만 저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뭐 태어날 때는 비록 뭐 내 뜻과 상관없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같을지라도 그 후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뭐 전도 폭발 때 하듯이 뭐 디모데의 간증이냐 바울의 간증이냐 어떤 간증이든 간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자녀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다음 천사들보다 더 존귀한 존재를 만드셨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삶 속에서의 뭐 문제라던가 목표라던가 소망이라던가 필요 그런 것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로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를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하고 응답을 받아야 할까? 아마 여러분들도 믿음의 생활 속에 각자 그 방법을 해결하는 여러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는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기뻐하자라는 방법으로 그 해결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자녀된 우리를 자신의 무한한 능력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기 원하시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고 두 번씩이나 말씀 복주고 복준다 번성하고 번성한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안달을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에서 복을 받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축복을 받고 소원을 이루어지는 게 기정사실인데, 많은 경우 그렇지가 못해요. 세상과 마귀의 방해, 거짓 공작 등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주고자 한 축복이 내 삶에 도달하기 전에 막히거나 방해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막힌 것을 파하는 방법이, 그 축복이 온전히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한 번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힘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의 그 방해를 없애고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우리 삶에 이룰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게 바로 기쁨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는 죄, 기뻐하지 못하는 죄, 감히 죄라고 그러는 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렇게 몇백 년이 된 엄청난 축복의 계획과 약속 속에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통해 홍해를 가르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켜가면서까지 광야로 이끌어낸 그 민족, 수백만이나 되는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놓쳤을 때 원망하고 울부짖으며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 수백만이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박국 말씀처럼 그저 기뻐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씀 받았을 때는 사실은 이것을 어떤 나 자신의 소원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앞부분에 대한 부분보다 뒤에 더 웨이트이 실렸던 거죠. 소원을 이루고 목표를 하려면 기뻐해야겠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것을 조금씩 프랙티스해서 저에게 이제 그것이 좀 더 잘할수록 이것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체가 정말 참된 내 축복이고 내 힘이 되는구나. 그것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하신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마귀에게 지지 않는 비결이 기쁨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는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뻐해야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걸까? 그것에 대해서 또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면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럼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제가 처음에 아마 기뻐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 퀘스천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까? 그때 받은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이구나.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먼저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쪽에서는 이제 상 주시는 의미라고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게 하는 방법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회개가 따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저희 죄인 중에 한 명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국 전체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사를 나의 관심사로 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가장 관심 있으신 일이 뭘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다른 영혼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고 그것을 내 관심사로 만들 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는 이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저같이 또 부족했던 사람에겐 많은 연습이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연습은 하다 보면 실력이 되는 법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또 이것이 저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구나라는 거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대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경에서는 곡식과 새포도주, 그 당시 사람들에게 곡식과 새포도주는 아마 가장 귀한 재산이고 가장 큰 축복, 물질의 축복이었을 텐데 그것이 풍성할 때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축복이 더하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심사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안 기쁠 때 있잖아요. 힘들어서 안 기쁜데 억지로라도 기뻐해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고난이나 고통이나 또 어떤 놀란 일이나 그런 게 있을 때 참 기쁨을 잡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성경 안에 모든 답, 제가 얻었던 말씀은 로마서 말씀 중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성경에서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진실일 거예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힘들어서 기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키워드는 소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소망을 잃지 않으면 그 소망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변화시키는데요. 조금 나누고 싶은 거는 제가 힘들 때 하는 방법 3가지가 팁이 있는데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라보는 법.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 문제를 놓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잠깐만이라도 그거조차도 내려놓고 세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거.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 돼요. 그냥 마음 먹고 딱 몇 초면은 하나님에게 집중되는. 근데 제가 그때 상상하는 거는 아주 넓은 아무도 없는 바다로 조그만 배를 타고 하나님과 단둘이 나가는 상상을 해요. 그렇게 넓고 큰 바다인데 하나님 계시니까 아무 걱정도 두려움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 그것이 소망으로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이 혼자서 괴로워하는 시간 단축하는 것이 빨리 영적 인도나 도움을 구하세요. 주위에 내 멘토, 영적 지도자, 가정교회 목자님, 누가 됐던 간에 혼자서 씨름으로 긴 시간을 지체하고 원아웃 될 때까지 가지 말고 주위에 얼른 믿을 수 있는 분께 도움 청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기뻐하시는 분을 찾아서 함께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나누면 저희가 작년에 이제 한국을 사업 일로 스티브 집사랑 갔는데 보름 동안 격리를 하잖아요. 격리를 하면서 그동안 한국에 가서 해야 될 일과 이제 모든 걸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막막한 상태에서 간 거였는데 이걸 막 저희 둘이서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딱 진짜 어느 날은 우리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할 수 있는 게 있고 막 할 것 같고 어떤 날은 메뚜기 같고 왜 왔지 우리 여기 뭐하러 왔지 여기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걸 생각해도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다 막 뒤섞여서 좀 막막해지는 거예요. 되게 격리 해제는 다가오는데 그때 스티브 집사가 안 되겠다 선교사님과
의논을 하자고 선교사님한테 요청해서 줌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줌으로 선교사님하고 이제 멘토링을 했는데 정말 긴 시간도 아니고 아마 정말 5분, 10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거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혼란이 사라지고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왜 왔고 처음에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혼자 씨름치치할 것이 아니라 빨리 영적 인도와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인해서 아주 작은 소망이나 기쁨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해결이 보일 때 함께 나누세요. 함께 기뻐할 사람들과 그것을 함께 나누면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쁨에서 주는 힘,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바로 볼 수 있는 힘도 함께 배가가 됩니다. 내 지체들, 나의 믿음의 동지들,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우리 가족, 믿음의 가족들과 꼭 나눠서 그것을 빨리 배가시키는 것. 그것이 저 같은 경우는 힘들어서 기쁘지 않을 때 그것을 빨리 떨치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때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녀의 그 마음을 우리 아버지는 너무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기쁨의 본체시거든요. 로마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기쁨 본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는 게 모든 일에서 빨리 승리하고 축복받는 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저 그냥 좋은 성경 구절 중 하나로만 생각했던 이 말씀을 정말 제 삶에 적용하고 훈련하게 된 계기는 아마 한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결혼하고 이제 몇 년 됐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차츰 저희에게는 아기가 안 생긴다는 걸 느끼고 그게 점점 이제 기정사실로 변해가던 아마 그 무렵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뭐 그저 막연히 그냥 좀 늦긴 했지만 결혼하면은 다 생기는 줄 알았던 아기가 저희와 비슷하게 결혼했거나 아니면은 혹은 더 늦게 결혼한 집에도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그저 같이 기뻐하고 이쁘고 부러워하다가 이게 슬슬 걱정으로 이제 부담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지? 왜 우리만 없지? 막 하는 의문하고 곧 주시겠지. 좀 늦어지나 보다 하는 이 기대 사이를 오가다가 그게 점점 이제 없다라는 확정이 돼가는 과정이 저희에게도 뭐 그렇게 쉬운 시간은 아니더라고요. 특히 저는 혼자 막 상상 임신도 했다가 실망을 맛보기도 하고 이쁜 그 애기용품 같은 거 몰래 산 적도 있어요. 그러다 결국은 남 주기도 부끄럽고 해서 그냥 다 내다버리고 말은 적도 있고요. 주위에서 뭐 의학적인 방법을 권하거나 또 선교사님께서도 입양을 놓고도 기도해 보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지만 당시 제가 일하고 있는 상황이나 또 저희의 재정 상태나 진짜 크레딧 카드 한 장 없는 저희 형편에 도저히 불가능했고 또 입양도 자신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아니 왜 우리만 그렇게까지 해야 돼? 막 그런 게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좀 불평이고 반항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남들보다 뭐가 부족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엄마 될 자격이 없나? 내가 죄가 많아 그런가?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 아는데도 자꾸 그런 생각 들고 남편과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주위에 부끄럽고 이런 생각들이 저한테 좀 감당하기 어려운 막 자격지심 열등감 같은 게 되고 이제 막 억누르니까 결혼이나 가정생활 자체에 대해서도 막 방황도 생기고 좀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막 답답하고 어디 멀리로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기도 하고. 그때 제 모습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닌데 뭐 센 척 쿨한 척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 속사람은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다 그런 시간 지나면서 결국 이번 생에는 노 베이비. 저는 무자식 판결을 스스로에게 내리게 될 때쯤 이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다가온 거예요. 뭐 새로운 말씀도 아니고 늘 들어왔던 짧은 말씀인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명령조로 하신 그 말씀이 자꾸 제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성경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 정도의 믿음은 있었으니까 이거 나보고 하라는 얘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뒷기저를 보니까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응? 그래? 좀 솔깃해지더라고요, 그게. 사실 그때쯤에는 뭐 이미 아기는 포기했고 마음도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좀 진정된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 말씀에 이루어 주신다는 소원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도대체 나도 모르는 내 소원이 뭘까? 어떻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걸까? 뭐 사라, 아브라함 인제는 반갑지 않습니다.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막 이런 마음 들고, 근데 뭐 그걸 제가 묻는다고 바로 알려주시지도 않을 거라는 기분도 들고, 또 뭐 알려주신다고 제가 그걸 뭐 척하고 알아들을 그런 신박한 영빨이 있는 사람도 못 되니까 그냥 내 할 바 하자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을 기뻐하자. 아니, 일단 기뻐해 보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기뻐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 기뻐하는 거지? 뭐 헌금을 많이 드리고 예배 참석 잘하고 봉사 많이 하고 가정교회 잘 섬기고 그러면 기뻐하시는 건가? 이미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더하란 소린가?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참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신다는 뜻 같다 정도는 이제 깨달아지는데, 또 부족한 그저 피조물인 내가 어째 창조주를 기쁘게 해드리노,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의 믿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살아계신 것과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정도의 믿음은 알고 있었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근데 그거를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늘 항상 범사에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라고 그냥 그 정도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좀 미미하고 서툴고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잘 놓치고 까먹고, 또 제가 워낙 그 선교사님 가르쳐준 퍼스트 웨이브가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맨날 욱하고 불평하고, 근데 그래도 그냥 실패하면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조금씩 인제 제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느리지만 놀라운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냥 그때까지 그저 농담처럼 떠들던 이 무자식 상팔자의 축복인데요. 이 말씀 인제 나누기가 쪼끔 조심스러운 게, 이게 잘못 들으면은 마치 인제 제가 없으니까 무슨 여우의 심포도 얘기하듯이 이제 그렇게 들리고 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아마 이제 그걸 하기 전까지는 정말 여우의 심포도 같은 마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없으니까 그걸 합리화해서 좋은 거야라고 우겨보는. 근데 그 기뻐하자를 인제 훈련을 하고 저에게 인제 실제로 하고 나면서부터 저희 부부에게 자녀 없음이 다른 가정에 그 귀한 자녀를 주신 것만큼이나 우리에게만 특별히 디자인돼서 허락한 특별한 계획이고 축복이라는 게 정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물론 벌어진 건 아니지만 제 마음에 있던 그 서운함, 자격지심, 아기로 인한 열등감들이 차츰차츰 변하더니 정말 어느 날부턴 싹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 가정에만 자녀를 허락 안 하시면서까지 저희에게 향하시는 계획과 비전이 있구나. 근데 그게 도대체 뭘까? 다른 부모들이 그 아가들을 그렇게 사랑과 희생으로 열심히 키우는 그 모든 리소스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란 뜻인가? 이런 생각들이 기쁨과 설레임으로 이렇게 자리 잡더니 정말 이렇게 애기들 커나가는 것처럼 저희 부부 안에서도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마치 좋은 가정의 아가들이 기도와 사랑 속에 점점 크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요. 저희는 이 축복을 지금까지도 매일 삶 속에서 누리고, 또 그걸 위해 기도하고 정말 몇 시간씩 또 이야기 나누면서도 질리지도 않고 정말 아가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듯이 그렇게 나누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막 계획을 생각하면서 신나고 설레이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또 기도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부담도 느끼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비전과 계획이 성장할수록 또 하나님께서는 그거의 성장에 맞춰서 필요한 리소스들을 함께 제공하시고 또 함께 키워나가는 그런 경험까지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사랑이 커지고 저희 비전도 커지고 계획도 커지고 그것을 필요해서 채우기 원하는 것도 기도하시는 대로 허락하시고 그 정말 놀라운 소원이 이루어짐이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됐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상황 속 어떤 상황에서 하는 습관이 조금씩 들어갈수록 다른 일에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뭐 그전에는 사실은 별 열정 없이 시작한 일이어서 뭐 파트타임으로 그냥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뭐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대상으로 생각했던 학생들이 조금씩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뭐겠어요? 사랑이잖아요. 근데 뭐 물론 모두가 착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일 리는 없잖아요. 근데도 내가 사랑해야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신다는 마음으로 노력을 하니까 이게 느리지만 조금씩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시간 강사였던 제 포지션이 제가 뭐 특별히 원해서 한 것도 아닌데 교수직으로 그러니까 프로페서십으로다가 프로모션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대학교에서 이 시간 강사하는 것과 이 교수 그러니까 프로페서십은 트랙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이쪽에 뭐 오래 있다고 넘어가서 교수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시작부터 다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트랙을 갖다가 옮긴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냥 한 것도 없이 돼 버렸어요. 뭐 물론 저희 학교가 뭐 그렇게 좋은 학교가 아니고 후진 학교여서 그런가 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인제 코로나 이전에 그 체어 오피스에 잠깐 갔다가 무슨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건 컨피덴셜이지만 그 체어가 잠깐 하면서 인제 어떤 사람들이 저희 그 시간 강사 포지션에 어플라이 하는지를 뭐 대충 좀 얘기 나누고 알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분들 레주메 알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뭐 뉴욕 이런 데뿐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름 되면 알 만하고 저도 가고 싶었던 그런 학교를 마치고 우수한 경력 쌓은 아니 이런 인재들이 도대체 왜 우리 학교 같은 데서 시간 강사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들 정도로 그런 레주메가 수도 없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지금 이게 정말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 가장 큰 진짜 축복은 너무 감사하고 싶은 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 마음이 성장하고 커진다는 그 축복이었어요. 어떤 상황이든 더 기뻐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믿는 믿음이 커지기 시작한 거. 처음에는 아까 그랬잖아요. 맨날 놓치고 까먹고 안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 10여 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좋은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제가 그 순간에 먼저 딱 하는 게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정말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가 제 눈앞에서 제 마음에 작아지는 거 느낄 수 있고 그저 하나님 맡기고 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비전과 사역에 있었던 것, 이걸 시작할 때 제가 알지도 못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10년이 넘은 요즘에야 이제 더욱더 확신으로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간증 전에 우리가 앞부분 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는데 사실은 후반이 남았죠. 네, 걱정 마세요. 후반은 짧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부분인데요. 근데 이게 좀 제가 이제 한국 성경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한국 성경 번역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치명적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영어 원래 성경 원문을 보면은 제가 이제 amplified 버전이 좀 더 길고 자세해서 그 버전을 썼는데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and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and petitions of your heart.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and가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한국 어떤 요건에도 이 and라는 그 표현이 다 빠져 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 and라는 표현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순서가 처음에가 기뻐하라. 현재형이고 명령형이거든요. 그 다음에 and. 여기서 나오는 and는 아마 그러하면이라는 의미의 조건 접속사 같은 역할인데 그러하면 will,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미래형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많은 경우 저희 삶에서 이걸 반대로 사는 것 같아요. 먼저 이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명령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기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밀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막히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왜냐하면 공식이라는 건 공식에 맞게 풀어야 맞는 답이 되는데 공식을 틀리게 적용하니까 옳은 답이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까요? 제가 잠깐 짧은 일화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새는 아니고 좀 오래됐겠지만 어느 도시 청년이 시골에 가서 먼 친척 되시는 촌노분을 만나 뵈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청년은 도시에서만 살고 핵가족이 살았으니까 그런 이제 예의나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말로는 그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시고 유교 사상에 철저하신 그런 분이란 얘기는 들어서 좀 이제 걱정도 되고 해서 이제 집안에 좀 어른하게 물었더니 무조건 가서 큰절을 올려라. 뭐라 해도 큰절을 올리고 무릎을 꿇고 앞에 앉아라.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겠다. 그래서 갔는데 막상 시골에 도착하고 집에서 그분을 뵈니까 너무 친절하시고 할아버지가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돌 밖에서 인사를 했는데 막 무조건 들어오라고 어서 들어오라고 방으로 막 해주시고 그 청년이 듣던 바와는 다른데 그리고 마음에 좀 안심이 되고 이제 편해지기도 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배운 건 해야지. 그래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큰절을 올리려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극구 만류하면서 요즘 시대에 무슨 큰절이냐 편히 앉아라 막 이제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은 할아버지가 저렇게까지 나오니까 편하게 앉자 그러고 이제 무릎을 꿇고 앉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다리 편하게 양반 다리 하더니 편하게 앉으라고. 그래서 이 청년이 편한 자세를 취하고 앉는데 그러자마자 옛날엔 그 장죽이라는 담뱃대 있잖아요. 그게 맞박에 정통으로 날라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 이 청년이 너무 놀래고 아파갖고 아니 할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하면서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어디 어른을 봤는데 절도 없이 앞에서 편하게 앉느냐. 그래서 아니 할아버님이 아까 그렇게 하라고 하셔갖고 저는 한 건데 왜 화를 내세요? 그랬더니 이놈아 내가 너한테 한 말은 내가 너한테 해야 될 도리고 너는 나한테 네가 할 도리를 했었어야지. 네, 여러분도 얼굴 보니까 느낌 옵니다. 도대체 뭔 뜬금없는 소리여 하는 그 얼굴인데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웃겼던 것보다는 제 나름대로는 평생 교훈이 되는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것은 같은 상황, 같은 일에 대해서도 내가 지켜야 할 것과 상대가 지켜야 할 것이 각각 따로 있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거를 최선으로 지키면 되는 겁니다. 상대의 할 일은 그쪽에서 할 일이지 제 소관이 아닌 거죠. 우리 친절한 금자씨가 한마디로 정리 잘했죠. 너나 잘하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앞에서 저는 설명 길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고 그것을 제대로 잘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부분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건데 언제 어떻게 하실지 그걸 제가 알아서 뭐 할 것이며 참견해서 무엇을 보탤 것 있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도 그 위에 더 채우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도대체 걱정할 게 무엇이 있을까?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사랑과 능력으로 카이로스의 때에 따라 채우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듯 그래서 우리 기도의 종국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가 그것에 대한 기도밖에 없게 되는 게 저희의 가장 성숙된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마지막에 이르러야 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선교사님께서 부부 사이에 꼭 하루 5번 이상 I love you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부부는 사실은 그거보다 서로에게 더 많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말씀 정리하기 원합니다. 저 이렇게 얘기해요. God is good 그럽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Amen 아니면 all the time 그 다음에 아니면 God is love Yes, He is and He is a God of Almighty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쁨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와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말씀 전했습니다. 함께 나눈 우리 식구들 또 멀리 이디오피아에서 지금 살기 힘쓰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저희 이렇게 KPM 모임 허락해 주시고 또 코로나의 와중에서도 주님 눈동자같이 귀하게 가족들과 함께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나눈 말씀 우리 삶 속에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세계 선교 위하여 주님 정하신 계획대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사히 사역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선교사님과 일행들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